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연종 감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9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조광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역사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하여 주시고 이 땅이 아닌 영생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게 하시니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아름다운 교행교회가 2020년 한 해 동안 계속되는 코로나 재앙 속에서도 성도들의 건강과 직장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온라인 예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경건한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금도 세계 각처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어렵게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와 현지 사역자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간을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풍성한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은 연종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대하신 목적을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능력의 사자가 되도록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2021년도 직원 임명을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경향이 더욱 흥황하게 하옵소서. 대학 입시와 취업 준비에 힘쓰고 있는 경향의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박윤선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드리는 연종 감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아 새해엔 더욱 충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호산대 찬양대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2020년도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수상자들은 단위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온라인 예배와 행사를 위해 힘써주신 분들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충성상입니다. 충성상에는 예배 반주자 헌금 솔리스트에 대한 시상입니다. 대표로 장정원 권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사상입니다. 인터넷 예배방송실 봉사자에 대한 시상입니다. 대표로 이한수 장로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교육상입니다. 교육상에는 교육 봉사상이 있습니다. 대표로 현주봉 장립집사님.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도상입니다. 전도상에는 개인 전도와 학원 전도가 있습니다. 대표로 권정민 장립집사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제가 11절과 1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란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박윤선 목사님 나오셔서 재정비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약속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너희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1986년 1월 28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 73초 만에 고체 연료 추진기 이상으로 폭발을 해서 7명의 대원이 희생된 사고입니다. 챌린저호는 본래 1월 22일에 발사 예정이었지만 다른 발사체와 일정이 겹치거나 또 악천후를 만나는 등의 이유로 계속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1월 28일에 발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과 73초 만에 폭발하고 마는데요. 그 당시 나사는 챌린저호를 실은 로켓 외벽 이음새에 고무링에 문제가 생기면서 연료가 흘러나와서 폭발하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된 고무링이라고 하는 건 보통 샤워기 같은 것도 안에 보면 이렇게 동그란 그 고무링이 있습니다. 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품입니다. 챌린저호의 발사 전에 그 나사 회의 때 그 우주왕복선 고체 로켓 부스터를 설계하고 제작한 그 회사의 경험 많은 기술자는 추운 날씨 때문에라도 이 고무링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게 해달라 하고 수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이유로 재정비 요청은 무시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재정비, 그 한 번만 재정비를 했어도 그와 같은 비참한 사고는 면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는 재정비의 중요성을 새삼 재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블레셋의 침공 앞에 이스라엘이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 만약에 자신들의 신앙을 재정비할 수 있었다면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없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혹시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처럼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통과하는 오늘 코로나로 인해 정신없이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각자 정비해야 할 신앙의 내용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신의 시선을 두려운 환경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재정비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1절은 해석이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본문에 사울이 40대의 왕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 나이는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 사본들마다 그 내용이 없기도 하고 또 70인역 후대 사본의 경우에는 30세로 표기가 되어 있기도 하는 등 정확한 나이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사울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이 되었다고도 기록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정확한 숫자를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최근의 역본들은 사울의 통치 기간이 대략 40년이었던 걸 반영해서 그 42년째 42회로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그의 나이가 30이든 40이든 그의 통치가 2년 차에 접어든 것이든 42년 차를 말하는 것이든 사울의 통치 기간에 일어난 사건을 조명하는 일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된 것은 그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였습니다. 앞서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라고 요구한 결과 나이 많은 사무엘 대신에 젊고 패기 넘치는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된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바로 우리의 싸움, 즉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사울은 왕이 된 자신이 무언가 어떤 역할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해서 자신과 함께 2,000명, 또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을 맡겨서 상비군을 운영했습니다. 이 상비군과 함께 블레셋의 게릴라전을 벌이면서 나름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하는 존재를 확인시키곤 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아주 성공적으로 공략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에서는 이것을 명분 삼아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사울은 온 나라에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들을 소집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사울을 따랐습니다. 한편 블레셋은 본격적인 침공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병거만 3만이었고 마병이 6천, 그리고 보병은 해변의 모래처럼 심이 많아서 셀 수조차 없는 규모였습니다. 고작 상비군 3,000명에 불과한 사울의 군대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아마도 블레셋은 이 기회에 이스라엘 코를 납작하게 눌러버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아무 어려움 없이
베다웬 동쪽 믹마스까지 진격을 해서 그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여기 믹마스라고 하는 장소는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약 한 1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부까지 들어와서 2절에 보면 사울이 2,000명과 함께 주둔했던 그 장소에 그냥 무혈 입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군사들의 엄청난 규모에 속절없이 도망하여 길간에 모이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한 위급함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위급한 환경,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빠진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숨거나 도망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로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박한 마음에 저마다 숨기에 바빴고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까지 도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망했는지 오늘 본문 15절의 하반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이었더라. 600명 정도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백히 불리한 형편에 처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불리한 형편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불리한 상황에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명백히 이상한 사람이거나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군대 규모 면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날 뿐더러 무기로만 따져보아도 철기 기술을 앞세운 블레셋의 최첨단 무기는 그저 막대기나 무딘 청동검을 들고 있는 이스라엘과는 비교 자체가 의미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죽도록 믿어라 하는 책으로 유명한 미국의 스티븐 퍼팅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목표는 모든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목표는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이 인생의 모든 두려움이나 난관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인생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모든 난관을 딛고 일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1장 앞부분에 보면 암몬 왕 나하스와의 전투에서 사울을 앞세운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까닭이었습니다. 암몬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본문의 블레셋이 드러내는 군사력, 이거 가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할 만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언제나 피할 길을 열어주셨고 기적적인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이스라엘은 충분히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뿐 아니라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쉽지 않은 한 해를 통과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불경기가 심각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는 비교할 수 없을 그런 어려움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더 심화되는 것은 둘째치고 부동산 경기가 너무 요동치는 까닭에 내 집 마련의 꿈은 물론이거니와 전세집 마련조차도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한때는 이른바 K방역의 우수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지금 우리의 형편은 그저 악화일로에 빠진 상황 그 자체입니다.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배당 출입이 불가한 탓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형편은 과연 이렇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하는 상황입니다. 주어진 형편과 환경은 내 앞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상황들은 우리를 충분히 두렵게 할 만한 상황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사로잡혀버린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저 도망치고 회피하는 일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두려움 속에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하여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찬송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사상 가장 큰 나라였던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기독교인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초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 수많은 박해 속에서 심지어 AD 60년에는 교회 기둥 같은 사도들이 다 천국으로 부름받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 100년 즈음에 로마 도시 가운데 교회가 없는 도시는 없었습니다. 200년을 거쳐 300년 즈음에는 교회가 온 세상에 대세가 되기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바라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 돈에 속고 사람에게 실망하여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단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전능하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실 만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천지를 창조하실 만큼 대단하고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까닭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매일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마음을 빼앗겨 두려움 속에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재정비함으로써 믿음 안에서 한 해를 마감하고 믿음 안에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부득이한 핑계를 앞세우던 자신의 예배 자세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2일, 즉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 기다렸지만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백성들은 사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사울은 급한 마음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 명령을 하고 사무엘이 집례해야 할 제사를 자신이 대신 집례하게 됩니다. 이 번제 드리기를 딱 마치자 사무엘이 그 자리에 등장했습니다. 사무엘이 나타나자 사울은 나가 맞으며 문안, 즉 축복의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단 한마디 질문을 던집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대답은 3가지 정도로 정돈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뭘 봤다는 겁니까?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있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여 있는 걸 내가 봤습니다. 이 3가지를 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12절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사울이 말한 부득이하여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사울의 입장에 서 있다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비교도 되지 않을 엄청난 적군을 앞에 두고 한 사람이라도 귀한데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사를 집례해야 할 제사장은 기다려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적군은 이스라엘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동의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가 처한 상황은 말 그대로 부득이하여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건은 사울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울의 뒤를 이을 다윗을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현장을 보도합니다. 그곳에서 골리앗을 앞에 둔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다윗은 골리앗의 체격을 비롯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무기와 갑옷, 그 위용 앞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골리앗이 가진 조건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는 것을 보고 있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않았다는 걸 보고 있고, 블레셋 사람이 믹마스 이스라엘 중심부의 코앞까지 밀고 왔다는 사실, 이것들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까지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 시간 눈을 들어서 역사상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야 하는 사울이었지만, 그는 7일 동안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재정비하기보다는 그저 자기들 앞에 주어진 환경, 자기들 앞에 펼쳐져 있는 불리한 상황, 이것만 7일 동안 묵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아침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 길갈입니다. 7절에 그는 아직 길갈에 있었다. 12절에도 사무엘을 기다리는 내내 그는 길갈에 있었습니다. 길갈은 요단강을 건넌 후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적진의 코앞에서 믿음으로 할례를 행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길갈, 그 이름은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은혜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고,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닌 참된 자유인으로 살게 하신 역사적인 전환점이 일어난 장소, 그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적들을 코앞에 두고 자신들의 무기의 전쟁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승리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할례를 행한 장소, 그것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심오한 역사가 담겨있는 그 땅을 밟고 서 있는 1회의 기간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자신과 온 백성의 믿음을 재정비할 기회를 충분히 받았지만, 그만 부득이한 이유들에만 사로잡혀서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서 제사를 주장하는 자리까지 침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은 사울의 처지나 형편에 대해서 조금도 동정하지도 수긍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어리석게 미련하게 행동했다는 말입니다. 사울이 어리석게 행동한 게 무엇입니까?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것, 선을 넘어서 제사장만이 집례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않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직역하자면 지금 당신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신의 나라는 끝났습니다. 이 말입니다. 선을 넘어서 제사 한번 집례했다고 당신의 나라가 끝났습니다. 이거 좀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간음죄입니다. 임신한 사실 감추기 위해서 군대 장관 불러서 우리아가 전장에서 죽도록 지시했습니다. 명백한 살인 교사 행위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사울이 선을 넘어서 제사를 집례했다는 것, 그것도 부득이한 사정을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진행했다는 것, 이것은 다윗이 저지른 범죄에 비하면 비교적 봐줄 만한 범죄로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의 나라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지도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할 예배를 그저 자기 왕위 보존을 위한 수단으로 여전히 이용하려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즉 사울은 임의로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집행했던 것은 블리셋과의 싸움에서 사람들을 좀 더 단결시켜 보고 전투를 준비시킬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예배를 이용해 먹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행위 언약에 실패한 우리를 자비와 궁을려서 은혜 언약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죽어마땅한 비천한 자를 위해서 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득이한 이유와 자기 합리화로 일관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 이걸 자기 멋대로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왕의 나라는 끝났습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과한 처벌이 아닌 마땅한 형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백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실패하는 것, 모든 것에 실패하고 만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내밀었던 부득이한 핑계는 없었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어쩔 수 없다는 부득이한 이유를 앞세워서 예배 생활을 등한히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코로나 시대는 많은 것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별히 예배에 큰 변화를 경험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온라인 예배가 연중 내내 지속이 됐습니다. 처음에 익숙하지 못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제법 되셨는데 지금은 좀 어떠십니까? 여전히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느 정도 적응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경우이든지를 막론하고 공적 예배는 오직 신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TV나 컴퓨터, 또 스마트 기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드리는 예배는 아무래도 집중하기가 쉽지 않고 또 집에서 드리는 것도 예배당의 거룩한 분위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어찌할 길이 없는 현실의 문제들이 부득이한 이유가 되어서 온전한 예배의 자세를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각자 자신의 예배 자세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예배는 결단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예배 순서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 봉독과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반면에 신앙 고백, 찬송, 기도, 헌금 이런 여러 많은 순서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무엇인지, 행위 언약에 실패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하는 시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도 입술로 소리로 내서 고백하지 않고 찬송 소리도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지 않고 기도도 둥둥마는 둥, 헌금도 어차피 뭐 드릴 거 나중에 어떻게 해보지 라고 아무런 예물도 준비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보다는
말 그대로 예배를 보고 있는, 예배를 시청하는 그 자리에 혹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유 아래 예배를 시청하는 자리를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명백히 정해져 있는 예배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지키기보다는 어차피 영상으로 드릴 예배 나중에 들어도 되지 않겠냐 하고 부득이한 사정을 앞세워서 자기 중심의 예배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는 예배 주도권이 강단에서 성도에게로 옮겨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배당 예배는 일단 그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강단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즉 인도자가 찬송하자 하면 찬송하고 기도하자 하면 눈 감고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고 이제 예배 마쳤으니 돌아가십시오 하면 돌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 강단 이것이 주도가 되는 게 아니고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것이 주도가 됩니다. 오늘 예배 이거 별로 집중도 안 되고 아니겠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예배 끝납니다. 옆에 보니까 다른 교회 예배 있네. 요거 한번 들어가 볼까?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예배 자리가 확 바뀌어 버립니다. 코로나 시대는 명백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 현실을 만들어 놓았지만 말 그대로 우리 각자를 저울에 달아보시는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 시대는 어찌할 수 없다는 부득이한 형편을 변명으로 앞세울 때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더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자신의 예배 자세를 끊임없이 재정비해야만 하는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당처럼 정돈되고 거룩한 자리에서 누가 예배 못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코로나 시대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자세로 통과한 성도들은 빈들과 광야에서도 제 아무리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적 인격자로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안녕하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이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이 혹 그러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연종주의를 통과하는 가운데 부득이한 이유와 핑계를 앞세워 자기 뜻대로 주장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로 상황에 따른 예배가 아닌 신전 인격자답게 온전한 예배적 인격자로 재정비하여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줄 아는 우리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동네 버스 종점이 있었는데 거기에 크게 그 차고지 안에 그 표가 써 있었습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 말이 그 버스 정류장에만 종점에만 있었던 걸로 알았는데 나중에 여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군부대에도 이런 표가 써 있고 여기저기 많이 써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이 말의 주체는 남이나 환경 같은 외부를 탓하면서 불평하거나 다른 것들을 의존하기 전에 다부지고 간명한 언어로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일갈하기 때문입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건 다른 그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재정비도, 우리 믿음의 재정비도 닦고 조이고 기름쳐야 하는 것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2020년이 다 지나가고 2021년이 벌써 우리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달라질 것이 있겠습니까? 새해가 되었다고 다른 태양이 떠오르는 거 아닙니다. 같은 태양이 또 떠오르고 같은 달이 밤하늘을 비춥니다. 똑같이 아침이면 일어날 것이고 밤이 되면 잠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구분할 지혜를 주신 것, 이것은 우리 인생의 재정비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욕심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조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의 기름을 치는 재정비는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새해를 바라보는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의 암울한 시대 속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재정비한다면 우리 모두는 환난의 시기에 두려움에 빠진 도망자, 패배자의 인생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승리자로 찬송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득이한 핑계와 이유를 던져버리고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온전한 예배적 인격자로 자신을 재정비할 때 우리는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자리에서 각자의 믿음을 신전 인격자요, 예배적 인격자로 다시 한번 재정비함으로써 어떤 형편 속에서도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승리하는 경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의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의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영상으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예배와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드리며 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로 접속해서 드리시면 됩니다. 교회 내 각종 모임과 시설 이용이 불가한 점 양해 바라며 교회 문자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 헌금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차후 예배당 예배로 복귀 시 모아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드리며 설교는 김수만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2020년을 마무리 짓고 2021년을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31일 목요일 밤 11시에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전보다 갑절이나 주신이라는 제목의 담임 목사님 설교와 2020년 표어를 받음으로 새해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예배 중에는 서원의 기도 제목과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히 성도님들께서 작성하시는 기도 제목을 놓고 담당 교역자들이 1년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내시는 경우 감사와 서원의 헌금 기도 제목을 온라인으로 받고자 하오니 교회 홈페이지 및 문자 등으로 안내되는 링크로 기도 제목을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2021년도에도 변함없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봉투에 직접 적어 제출을 원하시는 분은 나중에 전달해 주셔도 됩니다. 1월 1일 새벽 기도회는 송구영신 예배로 대신합니다. 금주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겠습니다. 경양교회보를 각 가정마다 발송해드리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교회보를 받지 못하신 경우 담당 교역자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밤에는 재직연합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에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교회 홈페이지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입니다. 서서울교구 이진희 장로 강경순 권사님의 일남 신랑 이재성 군과 발산교구 김영찬 집사 박금한 권사님의 이녀 신부 김소희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구로구 신도림동에 위치한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에서 석기현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전도사 은퇴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상자들께서는 단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공로패를 전달하시겠습니다. 공로패 성명 이현숙 전도사. 귀하는 199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4년 동안 전도사로 봉직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교회 부흥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본교회 명예 전도사로 임명하고 그 공로를 기억하여 경위 모두의 사랑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중략 2020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경양교회 담임 목사 석기현 및 교우 일동.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성명 병춘옥 전도사 이하 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송의화 전도사 이하 동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홍미애 전도사 이하 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손미영 전도사 이하 동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기관에서 준비한 선물과 꽃다발을 전달하겠습니다. 기관 대표로 권구석 장로님, 또 교역자 대표로 최원혜 전사님께서 선물과 꽃다발 전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도사 은퇴식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송정 481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연종 감사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정을 하사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다소다난한 2020년이었지만 그런 중에도 오직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전지전능으로 통치하심을 의지하며 또한 당신의 사랑하시는 선민에게 그 자비와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체험하면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하여 지난 1년 내내 결코 코로나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인생의 고난과 인간 사이의 환난 때문에 지지 않고 전능자의 자비와 보호 가운데 많은 감사의 제목과 전리품을 모으면서 이 밤에 주 앞에 또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일 밤 예배를 드리며 이 주의 존전에 빈 마음으로 나오지 않고 그래 또 빈손이 되지 않고 심령이 넘치는 감사와 함께 또 정성의 예물을 주 앞에 바치오니 이 모든 것을 향기롭게 연락해 주시고 이번 연말을 통해서 각자의 생업과 직장에 형통한 은혜를 더하시며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새해에 대한 소망을 풍성히 받는 복된 우리 모든 경영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두려운 현실에만 시선을 두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사회생시키시고 극적인 역전성을 이루게 하실 것을 바라보며 핑계만 앞서오는 게으르고 불충한 예배 습관을 깨끗이 버리고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행일체의 온전한 제사를 회복함으로써 이 연말의 시에 각자의 신앙생활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승리의 날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향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